함께 읽은 시편 119편 67절에서 72절까지의 말씀 내용은 시편 기자가 고난의 체험을 통하여서 고난이 얼마나 자신에게 유익되며 복되고 소중한 것인지를 고백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살펴볼 영적인 교훈의 내용, 바로 고난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에 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게 하라 하는 제목입니다. 요새는 제가 말씀 전하기가 참 마음이 수월해졌어요. 왜냐하면은 목사가 말씀 전하면서 제일 힘든 게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나, 오늘 성도들에게 그때 어떤 말씀이 필요할까가 가장 선정하기 힘든 건데, 이제는 하나님이 자주 기도 중에 말씀을 주시니까 그런 고민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것 전하면 돼요. 생각나게 하시고 감동 주시고 말씀 주시는 거 전하면 되니까 너무 마음에 부담이 없어졌어요. 10번 100번을 전했어도 하나님 또 마음에 또 말씀에 제목 주시고 또 감동 주시고 한번 메모해뒀다가 언제든지 전하면 되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너무 편해졌어요. 감사한 일이죠, 그것도. 예.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얻을 것에 먼저 서론적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결론적인 말씀이라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고난이 없기를 바라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육신적으로 고난이 없기를 바라는 것은, 그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곧 육신적으로 고난이 없이 육체로 잠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편안하게 사는 거,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궁극적 목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걸 자꾸 관심을 두고 살다 보면.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궁극적 목적을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살면 이 땅에 고난이 있고 없고에 그렇게 관심을 안 가지게 된단 말이에요. 왜? 큰 걸 알았으니까. 삶의 목적이 더 크고 영원한 데 있으니까 뭐 살다 보면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고난 없을 수도 있고, 어쨌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 신앙생활의 목적을 세면 때론 고난도 유익한 거고, 예,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관이 바르게 되어 있으면 이 고난 가지고 그렇게 고난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아이고 고난이 없기를 바라고, 이건 자꾸 우리의 신앙생활의 초점이 눈에 보이는 세상 것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신앙생활을 이 땅에서 편안히 하려고 하는데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점점점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궁극적 신앙생활의 목적지를 자꾸 잃어버리고, 이제는 의뢰 예수 믿으면 다 이 땅에서 복이나 받는 게 신앙생활의 목적인 줄 알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우리 보고 하나님 나라를 부정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우리의 잘못된 신앙관을 보고 저들도 그게 잘못된 신앙관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저들 예수 믿는 분이니까 저들도 다 이 땅에서 고난 없기만 바라고, 이 땅에서 고난 없으면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랑하고, 그게 신앙생활의 목적으로 그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그러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짜 고난이 없어야 되는데 보니까 아니네. 오히려 어떤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보다 고난이 더 많네. 저것들 사는 거 보니까 뭐 예수 믿어가지고 고난 없고 축복받는 게 신앙생활이라 그러더니 저들 보니까 하나도 뭐 축복받고 뭐 그렇게 편하고 높아지고 성공하고 별로 없어.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비교해 보니까. 그러니까 믿는 사람 보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뭘 보고 실망하냐. 우리의 신앙관이 잘못돼서 그런 건데 저들은 우리의 신앙관이 잘못된 건 모르고, 우리가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 저들 바 다를 바가 하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야, 믿는 너네나 안 믿는 우리나 똑같네. 뭘 다를 거 하나도 없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성공하고 더 잘 되네. 야, 너네 그 엉터리다 그거. 그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된 신앙관이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예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하고 신앙에 대해서 똑바르게 인식을 못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만날 눈에 보이는 것 따라 살고 앉았고, 뭐 그 사람들이 봐도 뭐 다른 게 별로 없어. 하루 세끼 밥 먹고 사는 거, 아웅바둥하고 돈 벌고 사는 거, 남한테 어딘지 손해 안 보려고 그냥 사는 거 보면, 뭔가 저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바른 신앙관을 심어주려면 한 번쯤 자기들과 다른 걸 생각해보게 하려고 그러면 뭔가 사는 모습이 달라야 될 거 아니냔 말이에요. 말 한마디를 들어도 이 사람들은 이 세상에 별로 관심이 없네. 이 세상에서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도 아둥바둥하고 그렇게 살지 않네. 뭐 그런 걸 보여주는데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의 신앙관이 잘못된 건 알지 못하고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본래 신앙생활의 모습인 줄 아니까 그냥 그 모습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잘못했다 그러는 게 아니라, 야, 너네 예수 믿어서 너희들이 목적하는 거 이루는 거하고 우리가 예수 안 믿고 사는 거하고 보니까 뭐 다를 바 하나도 없네. 그 예수 별 볼 일 없네. 그거 안 믿어도 우리도 그만큼 사는데 뭐.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개념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이 신앙생활의 개념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예수 믿어서 기껏 바라는 게 이 땅에서 편하고 고난 없기를 바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 없기를 바라지 말래요. 고난이 있어야 우리 신앙의 유익인 거예요. 고난이 있어야 우리 신앙이 유익되게 우리 신앙을 돌아보게 되고 바로 세우게 되고, 고난이 있어야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안 둔단 말이에요. 빨리.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고난과 그 고통과 아픔과 이 모든 것들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모든 인생은 다 고난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고난이 없을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 하나님 나라 가라고 여기 보내신 거 아니기 때문에요. 뭐 경제적으로 넉넉하다고 고난 없습니까? 세상 지위 낮다고 고난 없습니까? 많이 배웠다고 고난 없습니까? 가난한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따지고 보면요 똑같이 고난이 있어요. 아니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세상 지위 높고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이요 더 정신적으로는 고난이 더 커요. 솔직히 정신적으로는요. 자기들이 누려야 할 거, 지켜야 할 거, 저들이 많이 아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기 위한 거, 남에게 뒤질세라 뺏길세라 고난이 더 커요. 정신적으로는요. 예.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인생이요 육체적인 고난보다요 정신적인 고난이 더 큰 고난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이건 진짜 견디기 힘든 고난 아니에요? 잘 사는 사람들이 자살하는 건 왜 합니까? 육체적인 고난 때문에 자살합니까? 아니요. 정신적인 고난 때문에 자살하지. 여러분 고난에 대한 성경적 정의를 한마디로 말하라 그러면 고난은 좋은 거예요. 성경적으로는요. 육신의 고난은요. 그게 신앙 성장의 과정이에요. 방편이에요. 필수 요건이에요. 그래서 그 고난에 관한 바른 인식에 대해서 어떤 분은 말하기를 천국은 무릎으로 들어간다 그랬어요. 무릎으로 들어가는다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그 영적으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가기까지는 많은 고난이 있구나 그 말을 표현하는 거예요. 무릎으로 들어간다. 사람이 무릎으로 기르려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무릎이 다 까지고. 사람 보십시오. 고난 없이는요 우리 신앙적으로 봐도 무릎 안 꿇어요. 사람들이요. 고난 없으면 무릎 안 꿇는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도 자기 힘으로서 견딜 수 없는 고난이 와야 그때에 뒤늦게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요. 조금 살만하면 나요 하고 무릎 안 꿇어요. 고난이 좋은 건 고난이 축복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게 고난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 된 것으로 인해서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소망 두고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께 영원한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이 좋은 거란 말입니다. 예. 고난에 대한 몇 가지 명언을 소개하면서 함께 한번 생각해 볼래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쉬운 길로 가는 게 아니래요.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결코 우리를 사랑하셔서 쉬운 길로 가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인생에 쉬운 길로 가게 하시면 어떻게 될까? 그 쉬운 길에 머물러 안주하고 만족하고 오히려 쉬운 길로 가는 데서 우리 신앙은 더 나약해지고 나태해지고 그래서 이 땅에서 쉬운 길에 편안한 길 가다 보면 하나님 나라 관심이 없어져.
그럼 그거 하나님 사랑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로 더 영원한 거, 더 좋은 거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러는데, 근데 우리 쉬운 길로 가게 하시면 하나님 더 좋은 걸 우리가 받아 누리지를 못해요. 그 신앙 유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쉬운 길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결코 우리를 이 땅에서 쉬운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데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쉬운 길로 가게 내버려 두시는 건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 깊이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아, 하나님 나한테 별로 관심 없으시구나. 그거예요. 관심 없는 거예요. 남의 자식 말 안 듣는다고 뭐 누가 뭐라 그럴 부모 있어요? 자기 자식 말 안 들으면 혼내도? 자기 자식 잘 되게 하려고는 채찍질해도요, 남의 자식은 아무리 못해도 내버려 버립니다. 하나님 관심 없으면 그냥 쉬운 길로 가게 내버려둬요. 그러나 진짜 사랑하면 하나님 그렇게 두질 않아. 아, 하나님이 더 크고 영원한 걸로 주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냥 둬요? 그렇게 그냥 이 세상에 쉬운 길로 가서 그거 못 누리는데 그거 하나님 사랑 아니에요. 성공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인생은 이미 성공한 인생이래요. 성공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말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공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성공 위해서 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 성공 위해서 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 성공 위해서 살지 않는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인생을 체념하고 사는 걸까요? 아니요. 신앙에 있어서 성공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말은 신앙에 있어서는 세상의 성공, 내가 필요로 하는 세상의 성공보다 더 큰 성공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세상에 관심이 없다 이 말인 거예요. 더 큰 걸로 성공하려고요. 그래서 더 큰 걸로 성공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의 성공을, 더 큰 성공을 이루는 데 지장되는 걸 희생하고 포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 더 큰 성공을 이루기 위한 사람은 그 더 큰 성공을 이루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 땅에서의 성공이 지장이 될 때는 이 땅의 성공까지도 포기할 줄 안단 말이에요. 거절할 줄 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성공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인생은 이미 성공한 인생. 그러면 하나님이 성공하게 하신다. 그런 말인 겁니다. 네? 믿음으로 걸으면 길이 된다는 말이 있어요. 믿음으로 걸으면 길이 된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전제는 뭐예요? 아무리 험난한 길이라도 믿음으로 걸으면 거기서 길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믿음으로 걸으면. 그 믿음으로 걷는 길은 험난한 길도 가리지 않는 거라 이 말입니다. 험난한 길도. 그럼 믿음으로 걷는 길의 목적이 소망이 뭐겠어요? 믿음으로 걸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서도 복받는 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상 받는 길. 그럼 믿음으로 걷는 길에는 고난의 길 같은 거 개의치 않는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걸으면 없는 길도 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길을 구하지 말고 믿음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 길을 구하지 말라, 믿음을 구해.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야, 이 땅에서 편하게 살라 그러지 마라. 믿음으로 살라 그래, 믿음으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쉬운 길 찾지 않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쉬운 길 찾지 않지만 그 길도 나중에 가면 길이 돼. 길이 돼. 그런 말의 뜻이란 말입니다. 전부가 다 고난에 관계되는 글들이에요. 다 내용들이요. 다 지금 보면. 예수님의 제자는 고난에 역행하며 사는 거다. 고난에 역행한다는 말이 뭐예요? 고난을 피하는 게 아니라 고난을 마주쳐서 헤쳐가면서 쉽게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역행해서 고난을 택해가면서 그 뒤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기 때문에요. 고난과 맞서가는 거 아니면 피하지 아니하고요. 그걸 예수님은 말하기를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르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는 그 말씀 아닙니까? 그게 고난에 역행하며 사는 거예요. 고난이 없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고난을 통과해야 돼요. 고난을 뚫고 나가야 돼요. 고난의 과정을 거치면서 믿음이 견고해져야 되는 거예요.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세상을 두렵게 하는 자가 아니라,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두렵게 하는 자래요. 여러분, 세상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그는 자꾸 고난 없이 살려고 하는 건 세상이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고난이 있어도 고난에 개의치 않는다 이 말이에요. 겁이 없는데 뭘, 겁이 없는데. 세상에 대한 겁이 없는데 뭘. 그건 곧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세상을 두렵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성경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그래요. 사탄 마귀도 그런 사람은 건드릴 엄두를 못 내. 저건 건드리면 더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네. 괴롭힐수록 더 열심히 하네. 방해할수록 더 하나님 나라에 소망 두고 사네. 이게 세상을 두렵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마귀는 육신적으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를 마귀가 두려워하는 거란 말이에요. 전 겁이 없어 세상에. 뭐 믿고 저렇게 겁이 없냐? 저 진짜 저거 하나님 백 믿는구나. 저거 진짜 하나님 함께 하심을 안 해. 마지막 고난에 대한 명언입니다. 믿음의 최고봉은 견디는 거다. 견디는 거다. 무슨 말입니까? 견딘다는 말의 의미가 아니에요. 고난이 전제된 걸 표현하는 말이에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견디는 거다. 싸워 이기는 거다. 고난 피하지 않는 거다. 극복하는 거다. 그게 믿음의 최고봉이 되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때 고난이 우리에게 그런 유익이 있게 하느냐? 고난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육간의 축복의 과정으로 삼으시고, 그것을 오늘 시편지의 고백을 통해서 표현하면,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될 때 앞서 설명한 고난의 명언들처럼 우리도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주의 윤례를 배울 때요. 오늘 72절의 말씀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말씀하고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러잖아요. 이 말의 뜻은 곧 시편 기자가 고난당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된 것이 유익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다. 주의 윤례.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시편 기자가 고난을 통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내게 왜 고난을 허락하시는지 그 고난의 의도를 알게 되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게 고난당한 것으로 인해서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됐고 내게 왜 고난을 주시는지 하나님이 내게 고난을 주시는 의도를 알게 되었다. 그거 알게 된 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지금 다른 게 유익이 아니고요. 그거 알게 된 거. 그럼 시편 기자가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말하고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다는 말의 의미는 고난 자체가 시편 기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의도를 알게 되었다는 말의 의미가 아니라 시편 기자가 고난 가운데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의지하다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살다가 고난 중에서 하나님 편에 자기를 바라보고 생각하다가 깨닫게 됐다 이 말입니다. 아,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을 내게 허락하시는 거구나. 아,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이 이런 계획이 있어서 나를 그렇게 단련하여 쓰시려고.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보면요, 고난의 유익은요,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유익이 아니란 말이에요.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는 게, 고난을 통해서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게,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를 따라 사는 믿음의 계기가 되는 게, 이게 진짜 고난의 유익이란 말입니다. 이게. 우리 자꾸 고난이 생기면 고난의 문제를 해결받는 데만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그 아무리 고난의 문제 해결돼도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고난 가운데 뜻을 깨닫지 못하면요, 나를 향하신 계획을 깨닫지 못하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이루실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면은요, 그건 아무 유익 없는 거예요. 앞서 서론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기껏 이 땅에서 그냥 고난 없이 편하게 사는 게 예수 믿는 목적이 돼버린다 그러면 이건 진짜 인생 불행한 거예요. 이거 진짜 인생 참 불쌍한 인생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 안 믿었어요. 진짜 이게 영적으로 불쌍한 인생인 건 나 그렇게 사는 모습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도 예수에 대해서 똑바로 알지 못하잖아. 나 때문에. 제가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편하게 잘 산다고 그러면서 저 사는 것도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보니까 이거 나만큼도 못 사네. 근데 예수 믿어봐야 별거 아니네. 근데 예수도 별거 아니네. 야, 네가 믿는 예수 그거밖에 안 되냐? 다른 사람까지 예수를 잘못 알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까지 그 예수를 통한 복음의 비밀을 내가 가리우고 앉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고 앉았으니까. 너 예수 믿어 사는 거 보니까 아이고 너 믿는 예수 별거 아니네. 나 욕먹는 건 괜찮은데 내가 믿는 예수가 우습게 보여지는 거예요. 너 그렇게 예수 믿으면서 추구하며 사는 거 보니까 제대로 이룬 것도 별로 없네 보니까. 너 믿는 예수 그런 예수냐? 예수 영광이 가리워지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똑바로 살면 그렇게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똑바로 살면 우리 복 못 받아도 고난이 있어도 괜찮아요. 사람들이 그런 오해 안 한다니까요. 저렇게 고난이 있는데도 여전히 하나님 찾고, 저 고난인데도 그래도 하나님 소망 두고, 고난인데도 사는 모습이 우리하고 같질 않아? 세상 것에 아둥바둥하고 그것 가지고 울고 웃고, 그것 가지고 남한테 손해 안 보려고 똑같이 다투고 앉았고, 그런 거 아니면 고난 당해도 우리 보는 눈이 틀린단 말이에요.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네. 근데 우리가 똑같은 방식으로 사니까 나 욕먹고 무시당하고 예수까지 욕먹고 무시당하고 너 믿는 예수 별거 없네.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욕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이 내게 영혼의 유익이 되게 해야 되지요. 그 예수 믿는 걸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내 영혼에 유익되지 못하면 고난도 아무 쓸데없는 고난이에요. 그는 애매히 받는 고난이 아니라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는 고난.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는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운다. 야, 아무 소용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그렇게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유익이 되게 하시려고 고난을 허락하시는데, 그 고난의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반응하는 게 고난에 내 영혼에 유익되게 하는 건가?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먼저 첫째로는요, 고난 중에 주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말씀 아니에요? 67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지금 고난 당하면서 주의 말씀 지킨다는 고백인 거란 말이에요. 고난 당하기 전엔 그릇 행했어요. 근데 고난 당하면서 이제 말씀 지킨다 이 말이에요. 고난 당하면서. 고난 당한 것 때문에 말씀을 지킨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근데 고난 당한 것 때문에 말씀을 지키는데 말씀을 어떻게 지킨다 그래요? 지금 시편 기자가 고난을 통해서 지금 말씀을 알고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67절 8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고난 당하니까 자기가 말씀을 지킨다고 67절에 고백하면서 68절에 가서는 말하기를 주의 윤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하고 지금 내가 고난 당하는 중에서 하나님 이제 말씀을 지키며 살아. 근데 말씀을 지키며 살면서 지금 말씀을 알고 뜻을 알고 사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고난당하니까 할 수 없이 말씀을 지키며 사는데, 말씀을 지키며 살면서 하나님 내가 말씀 지키며 살 테니까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좀 가르쳐 주세요.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고난을 통해서 말씀을 먼저 깨닫는 게 아니라, 고난 중에 아직 하나님의 뜻은 모르지만은 고난에 아쉽고 답답하니까 하나님 찾으면서, 하나님 이 고난의 뜻이 어디 있어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좀 잘 알게 해주세요. 내가 말씀대로 사는 중에서. 그냥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지금 고난 중에 말씀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영문 모르고 말씀에 순종하듯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그가 살게 되면서 깨닫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여기 말씀은 시편 기자가 지금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고난 중에 말씀을 지켜 행하는 중에서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구하는 기도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고난 중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 테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좀 가르쳐 주세요.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어린아이들이 부모한테 혼날 때 왜 혼나는지도 모르면서도 그냥 영문 모르고 엄마한테 잘못했다 그러고 엄마 눈치 보듯이. 우리 모르지만 그래도 고난 중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이런 거란 말입니다. 말씀은요, 그 말씀대로 행하면서 알게 돼야 제대로 아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구하는 것처럼요. 말씀대로 행하면서 알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아, 말씀대로 행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것도 깨닫게 하시고 이런 것도,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말씀대로 행하면서.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 나게 알게 하시는 게 바로 아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말씀대로 행하는 체험을, 말씀대로 행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고 이렇게 축복하시고, 말씀대로 사니까 때를 따라 깨닫게 하시는 게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깨달아 알게 하려고. 그래서 말씀 고난 중에 하나님 뜻대로 살다 보면 아직은 뜻을 모르지만 살다 보니까 깨달아지는 거.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고난의 문제를 해결받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려고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아, 그런 거구나, 그렇구나. 이래서 그 뒤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건 기쁨으로 행한단 말이에요. 기꺼이 행한단 말이에요. 복이나 받으려고 행하는 거하고 차원이 틀린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 아브라함이나 베드로나요, 다 이렇게 고난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깊이 바로 알게 됐기 때문에 이후에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하늘에 보고 장막 생활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뭐 영문 모르고 따라가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보니까 알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고 나니까 그 다음에 마땅한 신앙생활의 모습이 나타났단 말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고난 중에 하나님 말씀 지키기를 힘써서 하나님을 체험으로 아는 바른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나야 신앙생활도 바르게 되는 거지. 처음엔 모르지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바로 알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다가 하나님 안에서 깊이 깨닫게 되기를, 그러고 나서 깨닫고 나면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 너 이제 깨달았지, 너 이제 알았지, 이제 그렇게 살아, 이제 너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알겠지. 그래서 알고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복 주셔야, 알고 그렇게 살아서 복 받은 사람은 복 받은 거 가지고 딴짓 안 한다고요. 하나님 뜻도 모르고 맹목적으로 복이나 받으니까 거기 머물러 안주해버리는 거죠. 복 받기 전에 고난이 먼저란 말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게 먼저란 말입니다. 알고 나서 복을 받아야 복을 받고 나서도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지요. 모르고 복 받으니까 기복신앙 돼가지고 축복에 머물러가지고 조금 살만한 쉬자 자자 이렇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두 번째로 고난을 통해서 내 영혼의 유익이 어느 때 고난을 통해서, 고난 중에 주를 찾고 의지할 때요, 기도할 때요. 고난 중에 영문 모르고라도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고, 첫 번째로. 두 번째는 고난 중에 주를 찾고 의지할 때요, 기도할 때요. 고난 중에 어떤 기도요? 고난의 문제를 해결받으려는 기도가 아니라 고난 중에서 그 고난의 원인을 찾기를 원하는, 고난은 하나님 내게 왜 이런 고난이 있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향하신 뜻이 뭐예요? 이걸 먼저 고난의 원인을 먼저 찾으려고 그래야 되는데, 우린 고난이 생기면 고난의 문제만 해결받으려고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아니요. 왜 하나님이 고난 주시는가, 고난의 의도가 뭔가, 이걸 먼저 찾으려고 들어야 되지요. 이거를 먼저. 그래, 그걸 찾아야 다음에도 그런 똑같은 반복되는 고난을 안 당하지요. 고난의 문제 가지고 고난의 문제만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다가 고난의 문제 해결되고 나면 왜 고난 당했는지도 모른 채로 다음번에 또 그런 실수하고 또 그런 죄 짓고. 고난이 있을 때 먼저 그 고난의 원인이 뭔지를 먼저 깨닫는, 그래서 기도를 해도 고난의 원인은 문제 해결의 길 먼저 찾으려고 들어야죠. 방법 먼저 찾으려고 들어야죠. 근데 우리는 우리가 길 찾으려고는 안 하고 무조건 전능하신 하나님이 고난의 문제만 해결해 주기를 바라니까 그게 기복신앙이란 말이에요. 원인을 찾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다시는 내 앞에 이런 고난이, 이런 고난에
중독되는 신앙생활이 되지 않기 위해서요. 그 다음 세 번째로요. 요약해서 세 번째로요. 어느 때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내 영혼의 유익이 되시는, 고난 중에 주께 소망 둘 때요. 고난 중에. 우리 자꾸 고난이 해결되는 데만 소망 두잖아요. 그러니까 고난 중에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고난의 문제를 해결되기를 소망하다가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니까 실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에이씨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고난 중에서 하나님께 소망 두어라. 고난을 피하려고 하는데 고난을 벗어나는 데다 소망을 두지 말고 고난 중에서 오늘 69편에서 69절에서 70절 말씀해 보십시오. 교만한 자가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여 싸우니 70절의 말씀에 저희 마음은 살짝 지방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 중에 대적들이 자기를 치는 중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데 무슨 말이에요? 고난 중에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 이 말이에요. 지금 대적을 물리쳐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고난 중에서 하나님께 소망 둔다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내가 사람에게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고난의 문제가 해결돼서 그냥 그를 위로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 고난 중에 날 위로해 주시는 거. 고난 중에. 고난이 해결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하나님 깊이 만나고 하나님이 내 안에 평안 주시기를 원하고. 이게 성도의 이 세 가지 자세가 있을 때에 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도하시는 고난을 하시는 목적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되게 만들어지는 믿음의 과정을 온전히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영육간에 복이 되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고난 중에 주의 말씀을 지켜라. 고난 중에 영문 모르고라도 지켜라. 그러다 깨닫게더라. 두 번째는 고난 중에 주를 찾고 의지하며 기도하되 왜 하나님이 내게 고난을 허락하시는지. 고난 중에 나를 돌아보는 기도해라. 그리고 고난 중에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라. 고난 중에서 하나님께 소망 두어야 돼. 자꾸 우리는 세상 거에 소망 두느라고 신앙 다 버리고 앉았어요. 이거에 초점 맞추느라고 다 버렸어요. 다. 예수 믿는 사람은 여기 초점 맞추는 게 아닌데 세상에. 이 세상에서 예수 믿어 복 받는 게 전부라면 하나님 뭐하러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을까? 기왕이면 좀 2000년 살게 내비두지? 거북이도 500년 이상 사는데? 왜 하나님이 형상으로 창조하셨을까? 기껏 나이 100년 살면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게 인생 끝이라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겠어요?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한데 영원히 살라고 창조해 주셨는데 영원히 사는 거 준비하라고 창조해서 이 땅에 잠깐 보내놨는데 여기에 머물러가지고 하나님 나라는 관심도 없이 사네. 이게 하나님 우리 창조하신 목적이냐고요. 목적부터 똑바로 해야지 신앙생활이 바르게 되지. 목적부터. 그래야 여기 머물러 안 좋아하지 않지. 그래야 여기 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 영원한 거 준비하면서 사는데 지장 안 받지. 그 목적이 뚜렷하게 설정이 돼야 내가 이거 조절이 되는 거지요. 학생도 공부에 소중을 하면 놀고 싶지만 참잖아요. 놀고 싶지만 왜? 공부의 필요성을 알고 나면 이를 악물고라도 참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영생을 알고 나서도 여전히 영생의 소망, 영생의 영광 몰라가지고 이 땅의 것 누리느라고 저거 소홀히 하고 이게 근본이 잘못됐잖아요. 신앙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목적을 바로 알면요 우린 고난 중에 더 큰 것을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고난을 하시게 생각해 보세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영원히 사는 복 주려고. 그러려고 고난을 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이 땅에서 복이나 주려고 고난을 하시는 그 복 고난 안 주는 게 낫지요. 고난 안 주는 게. 욥이 고난을 통과하고 나서 배로 살았어요. 배로 살면 뭐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난받으며 산 거하고 뒤에 보상하고 차라리 고난 없이 짧게 사는 게 낫지. 고난받은 세월 보상받은 거하고 치면 뭐예요? 아무 씨앗되기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육신의 복을 주신 게 전부라면 그냥 복만 주시면 되지 왜 고난을 왜 주시냐고요. 고난을 왜 주시냐고요. 육신의 복 주는 게 하나님 목적이면 복만 주면 되지 왜 고난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복은 영원한 복이란 말입니다. 영원한 복이에요. 고난을 통하여 영원한 복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게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되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거 아니면 아무 유익 없어요. 그게 무슨 유익입니까? 고난 받고 나서 편할 것 같으면 이 땅에서 고난 안 받고 처음부터 편한 게 낫지 뭘. 오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목적입니다. 그게 목적입니다. 우리도 고난이 있을 때 우리의 고난의 문제를 하나님께로부터 해결받고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유익되게 하는 것은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복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는 거예요. 그게 고난의 유익입니다. 그거 없으면 고난 아무 유익 없는 거예요. 응답해 주셔도 아무 유익도 없는 거예요. 허망한 거예요. 허망한 거. 기껏 고난당하고 나서 뒤에 가서 이 땅에 조금 복받다 인생 끝나는 거예요. 고난 없이 사는 게 차라리 낫지. 짧게 살더라도. 하나님 나라 영원한 복 주시려고 고난 주시는 거예요. 고난의 목적은 영혼 잘 되라고 고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 앞에 영혼 잘 되는 데는 관심 없이 육신만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러면 이건 완전 신앙관이 잘못된 거예요. 이 시대가 그런 시대 아닙니까? 우린 그런 시대에 속하여 살면서 우리도 그런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육신적으로 고난을 주시는가? 영혼이 잘 되게 하려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려고 고난 주신다는 사실 깨달아서 고난이 우리의 삶에 영혼에까지 유익되게 하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